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48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상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버지 아직까지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회로 모이고 또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모이는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힘써 모여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지간히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받아내는 넉넉한 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셨을까 싶은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대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만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복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나와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살든지 죽든지 왕과 함께 하겠다고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들도 그 곁에 함께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모사였지만 지금은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 버린 탁월한 전략가 아히멜렉의 모략을 완전히 패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가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꽉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만,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나 혼자도 겨우겨우 지금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 순간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 사독과 아비야 같은 제사장, 그리고 후세와 같은 전략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또 다른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까지 세 명의 사람이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만 볼 것이고, 내일 새벽에 시므이와 아이도벨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그것도 절뚝발이 아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패하고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과 함께 죽었을 때에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그 이후로 일평생 두 다리 모두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다가 무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대로 은택을 베풀어 줍니다. 사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요. 근데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쩌니까 그 가운데 그 땅과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시바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 찾아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시바는요,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시종이긴 하지만 사울 집안의 모든 종들을 다 관리하는 집사인 거예요. 비록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택을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붙여준 시종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면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가 쉬운데 사울 집안 사람인 시바가 다윗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찾아오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의아해하면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묻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바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은 피난길에 오르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시바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지금 대세를 잡고 있지만 시바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다윗을 위한 것 같고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얼굴을 가진 음흉한 사람.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찾아온 것 같지만 나의 어려움과 그 힘듦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들만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착한 얼굴은 가졌지만 음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요.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지금 주인은 안 오고 종만 왔거든요.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은택을 입었던 그 주인 말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피난 가고 성에서 없고 이제 다윗이 망한 것 같으니까 이제 사울 집안에 다시금 부흥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는 무비보셋인 나, 혈족 중에 남아있는 나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주인을 은혜도 모르는 악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다윗의 분노를 자극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바의 계획대로 됩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 재산을 다 거로차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와서 다윗을 맞이하느냐? 무비보셋이 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면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치장하지도 않고 슬픔 가운데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다윗이 그 섭섭한 마음, 그 배신감 다 털어놓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물어보지요. 그때 무비보셋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나의 말을 믿는다면 시바를 처벌할 것이고 나를 믿지 못한다면 왕이 나를 처벌해 줬습니다. 다윗에게 다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이지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다렸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은택을 잊지 않았어요. 시바가 양다리를 저는 자기 주인을 모시고 가려고 하지를 않고 혼자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과 이간질시키면서 다윗이 자기 주인에게 준 모든 재산들을 다 가로채는 것이지요. 시바의 계획이, 그 모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몰랐던 다윗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다 선대를 했는데 사울 집안의 땅을 다 돌려주고 종들도 붙여주고 거기다 우리 아는 것처럼 자기 식탁에서 늘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었는데 시바가 어떻게 이간질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의 그 힘든 마음을 시바가 다 거짓말로 찢어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든 때에 그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 이간질도 그 모함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모자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지만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가운데 뭔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서 그 관계들을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으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별 사람들 많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드 사람 이때, 사독제사장, 아렉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도 얻게 해주셨지만 시바와 같은 사람 왜 안 만났겠습니까? 어디나 다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도 자기 이익이나 계산하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났어요.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선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이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도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났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안 만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아니 어떻게 내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라 챙기려고 할 수 있나, 큰 상처를 입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하기만 하면 시바와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 목회 아닙니다. 그런 목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착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관계 속에서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마음껏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만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들, 나를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주까지 못 박아 죽인 인생들입니다. 구주까지 죽인 인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바와 같은 사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그래도 시바가 건포도 가져왔잖아요. 떡덩이도 가져왔잖아요. 말도 가져왔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또 감사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더욱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이게 다윗의 넉넉한 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안 드러나도 때가 되면 시바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들추어 내는 줄 알고, 이간질에 깨졌던 관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줄 줄 알고, 사람에게 좀 당해도 분노하면서 자기 감정에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 어지간히 당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당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또 받아내는 사람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요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심령이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 잘 죄만 더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늘 나를 먼저 놓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수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또 인생들의 어그러진 눈이기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들었사오니 다른 사람들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 붙여주신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통해서도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